오늘은 욥기 1장에서 2장의 내용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을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터인데, 오늘 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욥기서의 내용은 말하자면 의로운 욥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실적인 질문을 볼까요?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가 궁금한 모든 질문들이 다 답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속 시원하게 보여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이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또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욥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이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문제를 다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적인 질문도 던져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과 닮은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예배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과 봉사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아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다가오는가에 대한 그 질문들이 욥기서를 통하여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해소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1장 2장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욥기서 1장 2장이 우리에게 마음에 들어오면 욥기서는 다 끝난 거예요. 1장 2장이 힘들죠. 1장 1절을 보면요. 우리 1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이나 혹은 앞에 이거 보면서 읽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욥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정확하게 찝어주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이게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전하고, 완전과 온전은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은 완벽이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나 온전이라는 것은 완벽이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정직하며, 이 정직하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에요. 곱다라는 말. 영어는 upright라고 쓰는데 우리가 바로 쓴 걸 upright라고 그러죠. 조금 삐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겠죠.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그 인생이 쓰러진다는 거죠.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욥은 온전하고요, 정직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났다. 이 짧은 하나의 문구 안에 욥의 신앙, 욥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좀 부럽죠? 이런 모범생이 있다니. 욥의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도 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욥이 잘못해서 시작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욥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욥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욥의 형통. 고난을 당하기 전 욥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요. 욥은 엄청난 양이 7,000마리,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그리고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결이. 성경을 몇 번 읽다 보니까 외워져 버렸어요. 네. 어마어마한 부죠. 즉, 이 재산이, 욥의 재산이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 욥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단지 부자라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욥이 누리고 있는 부는 그의 신앙과 삶의 형통함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아까 1절은 했고요. 6절에 보면 우리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이런 장면은 이제 천상회의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해내는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뭐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냥 천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가운데에 누가 쏙 몰래 끼어들었죠? 왜? 사탄이 몰래 쏙 끼어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약적 개념에서의 사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사탄은 사탄인데 여기서 원어적 해석을 보면요, 이 고소고발하는, 제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런 것만 살피는 존재입니다. 존재.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봐 내가 바로 고소할 거야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의 이 단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게 뭘까요? 일정한 거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은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어디 일정한 곳에서 환영받고 어울려서 잘 살아야 되는데 여기도 못 어울려, 여기도 못 어울려. 조금 확대 해석을 하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잘 어울리고 지내는 그 신앙이 되게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기서도 부딪히고 저기서도 부딪히고 그렇게 되면요 어려워져요. 그 공동체가 평안할 수가 없죠. 사탄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워 듣는 건 많아. 달리 말하면 아는 건 많아. 박학다식이라고 그러죠. 깊지는 않은데 많이 주워 들었어. 아는 건 많아.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껴서 한마디 하고 하는 거예요.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지적질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겠죠. 반대로 못하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은 또 다르게 보면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것만 보고 이 사람 잘하는구나 더 격려하고 이런 걸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보기가 좋네요. 더 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면 좋은데, 그 잘하는 것은 싹 가려놓고 못하는 것만 보고 당신 왜 이렇게 왜 저렇게 그러는 존재라는 거예요. 8절에 볼까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죄에 보았느냐. 그렇게 돌아다녔으면, 많이 주워 들었으면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들어봤겠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아까 전에 나왔던 말 그대로죠. 욥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욥이라는 존재, 욥이라는 인물은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욥이라는 하나의 인물을 그냥 칭송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겠죠. 이 사단이 왜 여기에 왔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인정하는 이 존재를 사단은 구실을 만들어서 비방하고 흠집을 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가 물론 실체하고 있죠. 실제로 있습니다만,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러한 존재 외에도, 그 영적인 존재 외에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어둡고 세상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관념과 생각조차도 사탄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사탄, 너와 너무 대조적이지 않냐? 이걸 우리가 뭐한 표현을 써죠? 돌려까기라고 그러죠. 네가 그래, 이 얘기를 하지 않으시지만 욥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사탄 스스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떨까요? 욥이는 대단하구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욥과 나의 모습을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대조해봐야 된다는 것은 나는 어떠한가? 사탄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뭐라 얘기합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목사님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거 좋은 자세예요. 이게 진짜 좋은 자세거든요. 저도 목사님들 그런 설교를 여러 번 들었지만 이 얘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얘기 박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탄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누구 얘기합니까? 남 얘기예요. 남 얘기. 이게 사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술 더 뜨는 거죠. 주께서 그가 누굽니까? 욥이죠. 욥과 욥의 집 그리고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놨기 때문에, 즉 보호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잘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줘서 소유물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라도 하나님 잘 섬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잘 산다고 소유물이 넉넉하다고 하나님 잘 섬깁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을 누가 내리냐? 사탄이 내립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다는 말이 뭡니까? 반드시 그럴 거다. 확정 짓는 거예요. 이미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미래에 아직 다가오지도 않는, 알지도 못하는, 실체도 없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확정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구의 행위와 똑같죠? 사탄의 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예상되어지더라도 그 일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 지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확정을 지어요.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뭐 하겠다? 네, 하나님 모독할 겁니다. 떠날 겁니다. 배반할 겁니다. 돌아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이 말이 뭘까요? 내가 욥에게 재물을 주고 물질을 줘서 나를 섬긴다고? 그럼 그거 너 다 빼앗아 봐.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물러갑니다. 하늘의 이야기예요. 하늘의 이야기. 천상의 존재들, 하나님 앞에 천상의 존재들이 모였는데 그 사이에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 껴가지고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을 칭찬하니까 그걸 못 참고 그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잘하는 게 아니라 까닭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기서 우리에게도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왜 섬기지? 나는 하나님을 왜 예배하지? 나는 하나님을 왜 믿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만약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빼앗기면, 없어지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다른 말로 신앙이 깊지 못하고 성장하고 성숙되지 못했을 때는요,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몸에 병이 있어, 질병이 있어,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 그러면 하나님 믿음에 복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보자 라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시작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의 신앙이 자라나면요,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죠. 영적인 어른, 즉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면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요, 욥의 신앙을 마치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폄훼했어요. 격하했어요. 깎아내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욥의 신앙이 이 사탄이 생각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이게 좀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내 신앙이, 아유 너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 같아, 그래도 넌 성숙했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마치 사탄이 말한 것처럼 너는 아직도 덜 성숙한 어린아이의 신앙이니? 라고 말씀하실까봐 두렵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까닭이 생기면, 다른 말로 이유가 생기면요, 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이유가 생기면 그 이유가 없어지는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도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깨달아야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게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향한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허락을 하시죠. 그러면 욥의 재물을 네가 손을 대봐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왜 하나님과 사탄의 이 대화를 기록해 놨을까?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 주권에서 벗어난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거나 어렵게 만들거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이 관찰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상관이 없이 홀로 독자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위안이 됩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 이것도 하나님의 다 통제 안에 있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안에 다 있는 거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시각 안에 다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근데 이 욥의 고난이 엄청난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고난이 하나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재산, 종들이 소와 나귀를 가지고 밭에 가서 밭을 갈고 일을 하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그거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종 하나만, 한 사람의 종만 달려와가지고 이 상황을 욥에게 보고하는 거죠. 근데 이 보고하고 있는데 또 한 종이 또 달려옵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양떼 그냥 가축들이 다 몰살을 합니다. 아까 많았잖아요. 양이 7,000마리,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 암나귀가 500마리인데 죽어요. 그리고 이제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암나귀나 이런 가축들을 또 모조리 가져가고 빼앗아가고 사람들도 종을 다 죽이고. 마지막 시련이 뭘까요? 맏아들이 잔치를 벌였는데 뭐 생일잔치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잔치를 이렇게 벌였는데 다 자기 형제들을, 동생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10명의 동생들 가족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욥 빼고, 욥과 욥의 아내만 빼고 다 가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 폭풍이 불었겠죠. 돌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졌어.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그냥 다 죽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죠. 이 부모로서 재산을 좀 잃는 거 잃어도 열심히 하면 뭔가 생길 수 있는데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욥의 반응이 어떨까? 슬픔의 표현을 하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밀어요. 머리를 이렇게 삭도를 하죠. 그리고 땅에 엎드려 죄를 이렇게 뿌립니다. 예, 극심한 엄청난 슬픔을 당했을 때 이렇게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들입니다. 누구라도 이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겠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인간적인 이런 면모를 보여주죠.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좋으면 좋고 우리가 또 싫으면 싫고 화가 나면 화가 나고 슬프면 또 슬퍼지겠죠. 이거를 참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너무나도 막 쉽게 아무 데서나 표현해내는 것은 또 올바른 신앙은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이 중요한 거죠. 신앙에서는 항상 방향이 중요합니다. 슬픔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게 그 다음입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욥의 고백. 자, 20절에 보면요. 욥이 일어나 거설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며? 예배하며. 앞에 여러 가지 문장과 이 예배하며가 안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너무 이질적이야. 요것만 이렇게 가리면 너무나도 지금 자연스러운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여기에 예배하다는 경배하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없애버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예배한다, 우리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경외하는 존재, 두려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충격적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2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기도 여호와시오 거두시기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너무나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대단한 거죠. 원망이 한 번쯤은 나올 법한데 원망 좀 하고 내 마음 좀 뭐라도 좀 쏟아내고 나중에 그래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때는 너무 이 슬픔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보통인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너무나도 대단한 거죠. 근데 아까 여기에 봅시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우리 잘 아는 말 있죠.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간다라는 말이죠. 이 고백은 욥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다. 내가 사용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순간만 내 것이지 그 전도 그 이후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사용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순간만 내 것이지 그 이후와 그 이전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욥기 2장의 시험 2장으로 넘어가면요. 재물을 다 빼앗았는데도 아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범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다시 옵니다. 다시 와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욥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벌써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냥 서술 맨 1장 1절에 욥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그게 지금 변함이 있나요 없나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이 변함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통하여 보셨고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게 뭡니까? 사람은 자기 생명 하나, 자기 생명을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음에서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소유물은 자기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악하죠.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악합니다. 사람이 힘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더 죽으라고 말하는 존재가 뭡니까? 사탄이에요. 내가 힘든데 나를 위해서 기도를 못 해줄지언정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사탄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죠.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거든요.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아까 첫 번째 있었죠. 소유물을 다 뺏어가봐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원망하고 배신할 거라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죽음이 아니라 그를 몸에 병을 주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욥의 몸에 뭐가 납니까? 예, 종기. 악창이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창이 나니까 막 얼마나 간지럽겠어요. 그러니까 기와 조각으로 그 곁을 뻑뻑 긁는 거예요. 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한 절에 8절 한 절에 2장 8절 한 절에 욥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너무너무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짧은 글인데 생각해보세요. 그 잘 살 때는 좋은 옷을 입고 멋도 좀 부렸겠죠. 근데 지금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종기로 막 온몸이 뒤집혀가지고 어찌 손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무슨 좋은 옷을 입겠으며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이 모습을 몇 날 며칠 지켜봤겠죠? 누가요? 그의 아내가. 그러면서 욥을 보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욥을 보고 아내가 위로하고 괜찮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 된다라고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너의 신앙이 중요하냐? 다 잃고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그래도 너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얘기하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욥에게 건강을 잃었지만 남아있는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 아내마저도 떠났어요. 욥의 손에 욥에게 남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질병으로 이 병으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니 차라리 그냥 빨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저는 이 구절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막 약간 충격이 받았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
그것만 당연한 거고 내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화가 나. 여기서 화라는 건 화가 아닙니다. 불행이죠. 불행. 복도 받았으면 불행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당연하지 않냐. 너무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은 당연하게 받는데 화는 당연하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라는 게 붙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게 어려운 신앙이죠. 이걸 고백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 말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 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입술로 짓는 죄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고난 앞에서의 태도.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한번 볼까요? 자, 눈을 들어 멀리 보매 누가요? 친구들이 눈을 들어서 저기에 누가 있는데 욥이야. 근데 알아볼 수가 없어. 이 욥의 지금 외모가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욥이 했던 것과 비슷하게 합니다. 욥과 같은 슬픔을 그대로 겪고 있는 거죠. 왜요? 친구니까. 친구는 이래야 됩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요 먼저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다른 성경 구절 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교회는 그래야 돼요.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힘든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줘야 돼요.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네가 예배 안 나오고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좋은 일 있으면 함께 좋아해 주고요.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눠지면 되는 거예요. 이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신앙의 공동체예요. 마지막 한 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역지사지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 욥의 친구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그게 위로입니다. 위로는 잘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7일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욥의 친구들이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오래 참았죠. 여러분 7일간 아무 말 안 하고 7일 동안 함께 있어주는 거 쉽지 않아요. 욥기 1장에서 2장의 교훈이 뭘까요? 고난의 이유. 여러분 고난의 이유는 다 제각각이고요. 누가 꼭 집어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게 조심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신다는 분, 그런 분은 뭐 어려움이 있으면 너 그것 때문이야. 마치 자기가 예언자인 것처럼 선지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99%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혹 그런 얘기를 할까 두려워해야 되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놀지 마세요. 고난의 이유는 다 다릅니다. 그 고난의 이유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고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고난의 원인을 안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에서 그 이유를 내가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알려준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그 고난을 당해야지. 그리고 믿음의 시험. 우리 욥이 그 고난을 당하는 시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재물이 하나씩 없어져 갑니다. 가축과 종들이 없어졌다가 가축의 전부가 없어졌다가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죠. 그리고 자기 몸까지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지할 수 있는 그 존재 아내마저도 떠나버립니다. 욥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욥은요 모든 것이 없어진 그때에 모든 것이 되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게 모든 것이 없어졌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나의 고난 중에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지켜보고 계신다. 마지막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지요.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고난을 받는 이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될까?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욥기 1장과 2장은요. 고난의 원인, 고난의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이 이유 외에 그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면 고난이 왔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였던 욥과 같이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을지라도 그 어떤 우리의 신앙의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